안녕하세요. 헬로 붓다TV 예불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불문에서 5분 향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분 향례라는 부분을 배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심규명례부터 시작되는 부처님께 7번 절을 올리는 이 칠정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불문을 칠정례라고도 부르는데 왜 칠정례냐? 지심규명례라는 부분 나오죠? 지심규명례 이게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심규명례 하면서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정례 7번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제 예배한다 해서 칠정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을 할 때 새벽 예불 때는 다개, 차를 올리는 개송, 다개로 시작을 하고, 저녁 예불 때 예불문 올릴 때는 이제 5분 향례, 그래서 5분 향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새벽 예불 때 다개를 하고, 저녁 예불 때 5분 향례를 하고, 그리고 다개와 5분 향례를 마치고 난 뒤에 지심규명례라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의식과 의례가 진행되게 됩니다. 앞에서 다 배우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삼아서 자꾸 이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머릿속에 잘 되새기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불문 지심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고 나오죠. 지심규명례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이란 뜻이죠. 지극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규명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규명의 원래 뜻은 귀의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귀라고 들어보셨죠? 삼귀할 때 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귀,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귀의 하면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혹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스승님들께 이제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귀하고 같은 표현이 바로 규명이다. 규명, 돌아갈 귀, 몹순명. 그래서 규명, 귀의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 방법은 규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뜻을 확장해 가지고 돌아갈 귀, 목숨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명을 목숨 바쳐서라고 이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큰 스님들 중에서는 이 규명이라는 단어를 목숨 바쳐서라고 번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불교 사전적 정의는 규명의 뜻이 귀의, 삼귀할 때 귀하고 규명하고 이제 같은 뜻이다라고 돼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규명이라는 단어, 이 용어를 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확장해 가지고 규명을 목숨 바쳐서 이제 돌아갈 귀, 목숨명 이걸 확장해서 목숨 바쳐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심, 규명, 레는 예배하다, 절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절을 올리다. 그래서 지심, 규명례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돌아가 의지해서 당신께 돌아가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심 귀명례. 우리 불자님들의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독경이나 사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뭐 신묘장구 다란이라든가 광명진언이라든가 능엄주라든가 이렇게 주문, 주력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처님께 한 배 한 배 간절하게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 수행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수행법, 또 수많은 기도법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4대 기도법이라고 한다면 연불, 그다음에 경전, 뭐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는 경전, 그리고 주문, 주력 수행, 우리 다란이라든가 이렇게 진언, 만트라를 외우는 주력 수행, 그다음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수행. 그래서 연불, 경전, 주력, 그다음에 절, 오체투지, 이래서 4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자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기도 가피를 얻으신 수많은 불자님들,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한 수많은 그런 불자님들의 그런 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봤는데, 가장 좋은 기도법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기도법은 바로 요 지심입니다. 지심, 지극한 마음. 이 지극한 마음이 가장 최고의, 가장 최상의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뭐 금강경이 더 좋다, 법화경이 더 좋다, 천수경이 더 좋다, 능엄주가 더 좋다,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기도법에 대해서 어떤 기도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수백 분의 불자분들의 그런 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더라. 결국 부처님을 향한, 불보살님을 향한 그 모든 기도는 하나의 에너지로 통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사람들한테 금강경 해라 가르치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사람들한테 법화경 하라 가르치고,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효과 보신 분들은 천수경 해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지장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마다 다 각자가 체험한 그 어떤 과정이라든가 스스로가 체험을 하고 맛을 본 그 자신만의 그 어떤 그 독특한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사람마다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가 효과 본 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그 수백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모든 기도,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천수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들도 있고,
법화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들도 있고 지장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서 크게 효과 본 적이 있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렇게 체험을 한 과정이라든가 그 체험을 통한 맛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든 한식을 먹든 중식을 먹든 일식을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맛은 다르지만 먹고 나면 배가 부르듯이 부처님을 향한 기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에너지가 하나로 통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든 중요한 것은 지심, 지극한 마음, 지심, 이 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지심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다.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이 지심, 이 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스님, 부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기도법이 무엇인가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심,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심 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귀의하여 돌아가 의지하여 내 예배합니다, 절합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지심 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지심 규명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 부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야말로 금과 같고 옥과 같지만 그렇게 소중한 부처님 말씀 중에서 또 특별히 제가 더욱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구나 라는 구절을 또 특별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계를 돌고 돌며 육도윤회를 하였는데 우리가 이번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희유한 일이다. 희유, 참으로 드물고 어렵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도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 희유한 일, 어렵고 기적 같은 이 희유한 일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누누이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잠잠한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내가 과거 전생에 그 어떤 착한 그런 선업을 지었길래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소중하고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감동과 감격이 이 밑바탕에서, 내 내면에서 막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경전을 보다 보면 갑자기 막 희열과 그런 기쁨과 감동을 느끼고, 너무 부처님이, 정말 부처님이 고마워서 막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이 부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정말 마음에 사무칠 때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그 순간에 지심규명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지심규명례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 부처님,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제 목숨 바쳐서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내면의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막 이렇게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정말 이렇게 수행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뭐 그날따라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큰 그런 감동이나 희열을 느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정말 내면에서 지심규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귀의하여 혹은 목숨 바쳐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사무치게 그렇게 복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지심규명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심규명례,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부처님의 법을 수행할 때, 부처님 법을 수행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수행할 때 수행이 술술 잘 될 때도 있고, 수행에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막히는 일들이 생기고 자꾸 혼란한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수행을 장애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수행을 할 때는 모름지기 반드시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못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더 나아가서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 죄업의 힘이 강하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꾸 막힘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장, 그런 마구니의 장애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식들께서도 모름지기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도 티베트 불교에서는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4가지 기초 수행을 닦는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기초 수행을 이제 사가행이라고 해가지고, 사가행, 4가지의 그런 어떤 행법을 닦게 됐는데, 이 4가지 기초 수행의 첫 번째가 오체투지, 절 10만 배를 하는 거랍니다. 10만 배, 3,000배도 아니고 1만 배도 아니고 10만 배를 채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초 수행, 4가지 기초 수행 중에서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오체투지 10만 배가 되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오체투지 10만 배도 10만 배 딱 끝났다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승님이 이렇게 보면서 너는 아직 멀었으니까 10만 배를 한 번 더 해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런 탁월하고 아주 그런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현대 불교사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는 성철 스님,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성철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해라, 참선해라, 오로지 화두 참선, 오로지 이 화두를 참선해라, 화두를 참고해라, 참선해라, 참선해라 하셨던 분이지만, 오직 참선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나 불자들에게 새벽마다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마다 108배 108참회 예불참회문을 올려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항상 그 귀가 따갑도록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아신 거죠. 당신께서도 지금 우리 중생들이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업장이 두꺼워서 오로지 참선이나 명상만 하기에는 우리들의 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께서도 옛 선지식, 옛 큰 스님들의 그런 전례를 따라서 능엄주 주문 수행과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예불대 참회문, 이것을 참선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병행해서 닦도록 그렇게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3000배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3000배 한번 하지 않으면 진짜 불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3000배 수행이 크게 부흥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3000배를 사람들에게 널리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신 분도 바로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른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성철 스님이 이전에는 이렇게 절을 많이 안 했답니다. 이렇게 절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성철 스님 이후로 해서 한국 불교의 3000배 문화,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는 이런 오체투지 수행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심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그런 스님들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린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런 부처님의 환한 그런 밝고 깨끗한 그런 청정한 공덕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심규명에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귀의하다라는 뜻도 있고, 돌아가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고, 규명 목숨 바쳐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목숨 바쳐, 예배하다, 절하다, 지심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야 본사 서가 모니불 삼계 도사, 삼계는 한마디로 모든 우주 세계를 통틀어서 삼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서 하늘 세계 꼭대기까지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삼계라고 합니다. 삼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삼계라고 부른다. 그럼 왜 삼계냐? 석삼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삼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윤회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하는 이 중생들이, 윤회를 하고 있는 이 중생들이 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그럼 왜 석삼자를 붙였냐? 삼계라고 했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부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중생들의 정신 수준에 맞춰서 우리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삼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복잡하고 이해가 안 돼도 자꾸자꾸 듣고 자꾸자꾸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계. 자, 우리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를 삼계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중생들을 윤회를 할 때 크게 6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6가지 세상. 그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6가지 이 세상을 돌고 돌고 수레바퀴처럼 돈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부르게 되죠. 육도윤회. 그래서 이 육도윤회, 지옥에서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욕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인데요. 욕망의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5가지는 욕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욕망의 세계예요. 욕망의 세계.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5가지는 이제 욕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욕망으로 얼룩진 세계. 욕계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천상에서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 천상이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천이라고 불러요. 물론 책마다 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한두 개가 빠지거나 한두 개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불교, 이 한국불교가 이제 근거를 삼고 있는 우리 이 북방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일단 28개 하늘, 28천으로 이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8천.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불교 서적을 봤는데 27천 이런 표현이 나와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천상세계에서 그냥 하나 더 빠지거나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28천, 28개 하늘세계가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28천 중에서 다시 셋으로 나눠서 6개, 밑에서 위로 6개 하늘, 6개 하늘을 욕계라고 부릅니다. 욕계. 그러니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5가지는 당연히 욕계고요. 그리고 그 위에 6개 하늘, 이렇게 사천왕천, 도리천으로 해가지고 6개 하늘이 이제 욕계로 이루어진 하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욕천이라고 부릅니다. 육욕천, 6개 욕계로 이루어진 욕계의 하늘 세계다 해가지고, 욕계 안에 들어가는 하늘 세계다 해서 욕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계로 넘어가게 되면, 색계는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18천이라고 부릅니다. 18천. 그래서 색,
세께 18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세께 18천. 세께는 18개 하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께 18천.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무색계라고 합니다. 무색계. 그럼 무색계는 몇 개일까요? 자, 보세요. 하늘 세계가, 천상 세계, 하늘 세계가 제가 몇 천이라고 했죠? 28천이라고 했죠. 28천에서 욕계, 욕천, 욕계가 6개, 색계가 색계 18천, 18개. 그래서 욕계 6 더하기 색계 18 하니까 24가 되겠죠. 24. 28천에서 24를 빼면 몇 개가 남죠? 4개가 남죠. 28 빼기 24. 4개. 그 4개가 무색계 4천이 되는 겁니다. 4개 하늘. 무색계 4천. 자,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을 포함해서 하늘 세계 6개가 바로 욕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욕계. 욕계 위에 색계. 색계는 하늘 세계 18개. 그래서 18천.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는 4개의 하늘 세계. 무색계 4천. 이렇게 이제 3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더하기 하늘 세계 6개까지가 욕계, 욕계라고 하고요. 욕망의 세계. 그리고 그 위로 색계 18천, 하늘 세계 18개가 색계라고 부르고요. 그 위로 나머지 무색계, 무색계, 하늘 세계 4개가 바로 무색계라고 부르게 됩니다.